이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2번째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왜를 바꾼다. 복음은 왜를 바꾼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32번째 말씀을 듣고 있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그만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를 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오늘이 처음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2부 예배 때 한 분이 오늘 처음 나왔다 오시면서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개척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전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죠? 믿음, 구원, 순종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그 확증이 있어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이러시면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선행이 믿음과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근거가 아니라 플러스 순종, 플러스 행위, 선행이 반드시 따라야만 구원의 근거,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교사들의 이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은 반드시 행함과 열심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행위도 구원의 근거고, 또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죄를 지었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게 맞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겠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고3 학생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 고등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합니다. 언제 제일 공부 열심히 하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제일 열심히 해요. 수능이 있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내신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1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기의 내신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냈고 그 학교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2학기는요, 졸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졸업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안 해요, 대부분. 근데 더 심각한 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럼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그렇게 공부 대충 해? 하면 이 아이의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합격했잖아요. 학교는 제 성적을 더 이상 안 보잖아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격했잖아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불편해도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 사는 그 삶을 어떻게, 그 동기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사실 갈라디아서 5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받는 그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 희생의 삶,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얘기해요. 복음만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6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3주째, 4주째 제가 6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6절이 뭐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개역개정,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동기를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8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3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왜 순종하는가가 전부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왜 순종하는가가 전부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교사들이 너에게 그 이상한 가르침을 주기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순종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의 중요성을 약화시킨 적이 없어요. 다른 서신서 보세요. 온통 순종,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순종을 하지 말란 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순종한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순종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왜 순종해야 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본인들은 전에 율법을 모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정결법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여간 이 율법에 말하자면 세세한 규정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예전보다 더 순종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서 너희가 예전에 순종하던 그 진리를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불순종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불순종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회개의 여지가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탕자처럼. 그런데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아들처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아무리 열심히 따르고 지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고 두려움이고 자기의라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이 내 사업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교만과 두려움과 분노와 비교와 자기의라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성령의 열매가 전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결코 참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뭐예요? 율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순종하는가가 전부예요. 그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참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바르고 거짓이 없는 것 같고, 빌립과 나다네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막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책임감 강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기.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동기가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두려움과 자기의와 어떤 비교와 경쟁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서 오는 사랑으로 비롯된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진리는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상하다 표현이. 제 마음이 가장 이상합니다.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자, 우리가 왜 순종하는가가 전부란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왜 인간의 마음이냐 이것이죠. 이걸 정말 잘 나타내는 분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원서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썼던 그 추영소 군도라는 책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스탈린뿐만 아니라 스탈린의 그 체제, 그 공산주의, 러시아의 정권의 그 공산주의의 거짓과 폭력을 엄청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요, 자유와 양심을 철저히 짓밟고 영혼을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이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노동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는 물론 거기서 억압적인 체제를 통해서, 그가 억압적인 체제를 엄청나게 비판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가 수년 동안 그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에서는 국가나 계급 혹은 정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를 믿고 싶어 하냐면은 악은 언제나 바깥에 있고 내가 희생자,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는데 바깥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교만과 탐욕과 이 폭력성이라는 이 내적 현실을 거기서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제니츠는 악은 저 바깥에, 저쪽 편에, 저 사람들과 저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악은 내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올라와서 결국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제도를 오염시키는 힘이라고 그는 용기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제니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정책과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확산을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 은사를 갖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 정부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뭘 다뤄요? 교회의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정교한 제도라 할지라도, 완벽해 보이는 제도라 할지라도 어떤 법규도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는 울타리를 얼마든지 세워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외형적인 규정, 지금 뭐 물론 할례, 규례, 뭐 율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바울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요? 겉은 가지런한데 속이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심, 자기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순종을 해도 사실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뭐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곧장 뭐라 그러죠? 정책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외칩니다. 이 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저 산업을 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월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거짓이 가득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솔제니친이 하고자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교회 성도도, 저는 교회라고 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예요. 모든 성도는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피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그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울타리는 세우는 노력은 함께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길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어느 정권이 하겠어요? 어떤 리더가 해요? 어떤 기업이 그런 거를 해요? 어떤 문화인동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사회 사업도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선과 악의 경계선이 솔제니친이 말한 것처럼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복판을 지나간다면, 그럼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가능해질까요?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붙이는 통제로 될까요?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야 축복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금식하세요. 뭐 하세요? 뭐 11조 하세요. 하나님께 더 많이 믿음으로 바치세요. 없어도 바치세요. 빚을 져서라도 바치세요. 저는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하나님께 바치라. 믿음으로 바치라. 뭐 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변화가 그렇게 이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붙이면 통제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요? 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 새 동기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기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동기가 안 바뀌고, 동기가 안 바뀌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또 하나의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규칙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하느냐? 그 사랑이 실제로 어디에서 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원천과 방식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치 이들이 가르치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도 똑같이,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들도 다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 그것이 차이점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느냐? 왜 간음하면 안 되느냐? 왜 미워하면 안 되느냐? 왜 분노하면 안 되느냐? 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순종이 들어가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자기의예요. 두려움과 자기의가 기반이 되면요, 언제나 그 동력은 뭐예요?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이 정도면 될까? 좀 더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안 돼요. 어느 정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순종하십시오. 바울 순종하라고 엄청 외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 그럼 이 동력은 뭐예요?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결코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키려고 해요. 더 거룩하려고 해요. 더 선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이 절대로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하지만 사랑만이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빠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 아빠 아들이에요. 나 아빠 딸이에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장차 올 의의 소망을 현재의 확신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복습하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뭐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죠? 의롭게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그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장차 미래에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에 의해 강요되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려움 방법 쓰지 마세요. 자꾸 가서 내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의 방법,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응답,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뭔가 다 내가 더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지금 막았습니까? 왜 진리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잘 풀리게 해주실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바쳤으니까 나는 적어도 11조도 안 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거래, 흥정, 교만, 자기의,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섬기러 왔느냐? 아니면 네 자신을 섬기러 왔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오. 복음은 왜를 바꾼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막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으려고 해요. 그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미 다뤘어요. 이건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미래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전혀 다른 에너지,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잠시는 통제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종에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왜를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